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성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성찬이 왜 닫힌 성찬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2주 전에 누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내 죄가 완전히 사인 받았다. 그래서 내 연약함을 죄를 가리워 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죠. 또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믿음을 갖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는가, 경건하지 못함을 드러낸 자에게도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럴 때에 바로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잘 살피고 있는 사람이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닫힌 성찬, 즉 제한된 성찬을 알고 있고, 그런 교회들은 제한된 성찬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에서 7위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이 목회자는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때에 잘못된 삶을 회개하지도 않고 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찾아가서 권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과 성찬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 즉 성찬을 함부로 참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죠. 오늘 29절에 보니까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먹고 산다. 즉 죄라기보다는 여기는 심판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심판을 불러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심판이라고 한다면 벌을 내리는 것, 이것을 연상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재판, 판결, 즉 그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판결이 내려진다. 내가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은 판결을 여러분에게 내리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내가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심판하는 일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 자신이 이 성찬에 참여할 과연 자격이 있는가?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참여하게 되어지면 바로 내가 그 행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나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합당치 않게 먹는 경우,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이 먹게 되어지면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자기의 판결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여기에 대하다 보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들은 바대로 그냥 와서 이거 떡이네? 그냥 와서 이거 포도주네?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즉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먹고 즐기는 것, 이것이 되어지면 자기가 이미 심판을 불러왔다 이것입니다. 성찬은 그러기에 그야말로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심판대에 세우는 일을 자기가 벌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찬을 올바르게 받을 때에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무시하면서 받게 되어지면 스스로가 자기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게 되어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복을 먹고 마시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도는 진노, 화를 먹고 마시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성찬에 참여해서 하늘로부터 은혜, 그 복을 마시고 있는가? 아니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늘로부터는 진노, 저주를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가?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내 자신이 내가 나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복된 자리에 내가 나를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은혜를 말할 수 없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성찬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성찬에 앞서서 자기를 먼저 살피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사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성찬에 아무나 참여하지 말고 스스로 나는 과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스스로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에다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교회는 오늘날 울타리가 없는 성찬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그릇된 성찬이다. 아무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를 보면 제한된 성찬, 즉 닫힌 성찬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마음 아파야 됩니다. 바로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아무나 다 성찬에 참여하게 허락합니다. 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일일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다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매주마다 성찬을 시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인원이 많다 보니까 성찬을 시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찬이 잘못된 성찬을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다 참여할 수 없도록 목회자가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성찬에 참여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이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무지한 교인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성찬에 참여시켜서는 안 돼요. 오늘날 세례를 함부로 주고 받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없음에도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 받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의 이해 없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심판 때 자기가 세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교인도 안 되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 고백하는 거, 그것도 안 됩니다. 즉 이단에 속해 있다가 잘못된 신앙 고백에서 이단에서 세례를 받았다, 즉 예를 들어서 로마 캐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다시 세례 교육받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신천지에서 세례를 받았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다시 세례 교육받고 올바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아야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를, 잘못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9장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지하고 사악한 자들은 이 성례로 외적 요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요소들이 표하고 있는 바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당하게 접근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함으로 자신의 심판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한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즐기기에 합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찬상에 앉을 자격도 없으며 여전히 무지하고 불경한 채로 있으면서도 이 거룩한 신비에 스스로 참여하든지 참여를 허락받는 것은 그리스도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한 개혁주의 미국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가리면서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절대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당분간 참여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 같으면 시험에 들죠. 목사님이 나를 꼭 찍어서 저랬다, 창피로 줬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은 거예요.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부터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73문답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도 마땅히 질문할 수 있죠. 나 세례를 받았고 신앙 고백도 했는데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럴 때 바로 대답은 이겁니다. 비록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무지하며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사람들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변화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반드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올바른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교리를 따라서 그들을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여전히 삶 가운데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장로교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조국교회 장로교회는 미국의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식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누구나 다 성찬에 참여하게 만들고 왜?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목회자가 몰라요. 또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갈까봐 성찬을 정지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속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사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하나는 무지한 것. 무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말씀, 즉 성경 말씀에 무지한 것. 또 한 사람은 사악한 사람, 불경한 사람, 즉 한 주간 동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무지하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이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의 마음속에 생명처럼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훈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이것으로 끝나고 지식적으로만 머물고 그것이 실체화되어서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명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교회는 대부분이 복 받으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런 말만 하다 보니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는 형식적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지함이다. 이것입니다. 또한 수치심에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악한 거, 불경하다는 거. 이건 죄악 가운데 살다 나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죄악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저도 죄를 범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말한 것처럼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지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범합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고수하고 있죠. 고집을 부리죠. 회개하지도 않으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죄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줘도 내 죄는 정당한 거야. 사람이 이럴 수도 있지. 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고집 부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목사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게 왜 죄예요? 이렇게 자기 죄를 고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때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드러난 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중지시킬 때에는 추측하면서 그런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성도가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졌을 때, 예를 들어서 술 취함, 방탕함, 주의를 안 지키는 거, 거짓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을 때에 드러나고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권면하는 거. 그런데 목사가 아마 이런 죄를 짓고 있을 거야. 추측해갖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드러난 행위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죄악들은 어떤 죄악입니까? 반드시 드러나진 죄악.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드러나진 죄악. 이것에 대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무지하고 불경한 채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고 목사님도 알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함도 없이 이 성찬에 나간다면 그 사람은 성찬성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대에 스스로 세우는 일이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복된 성찬이 이 화가 된 예를 구약성경에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음식을 불경한 음식이라 받았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음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들이 이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고기를 안 주고 만나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그리고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여졌으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고프다 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한 말은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나마 고기를 먹었는데 그래서 그 고기 까마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참외도 먹고 부추도 있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주고 이 만나만 주고 있으니 우리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배고프고 정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즉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그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그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하여서 고기도 간혹 줬고 부추도 줬고 했는데 그것을 즐겼는데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풀려나가고 자유함 얻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우리가 이 만나밖에 먹고 있지 않으니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힘이 들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왜 만나만 주십니까? 여러분이 지난주에 선교에 말씀드렸을 때 이 만나는 무엇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을 예표한다고 했는데 이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떡을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경한 것이다 이겁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죠. 그래서 이렇게 불평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만나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떡은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떡이 내 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푸념하고 있는 그 떡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도 이거는 떡이 아니라 이거는 필요 없다. 육신의 떡을 달라. 육신의 고기를 달라. 이렇게 불평불만했던 겁니다. 만나는 그야말로 은혜의 음식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신비에 속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몸을 가르쳐주는 예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지했고 그들은 불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령한 음식을 먹은 이스라엘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더니 오히려 내 정력이 쇠약해졌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 이 하찮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지?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데 세상적으로 즐기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지도 못하게 하네? 이것이 오히려 나를 족쇄를 채우고 있네? 나는 세상에 마음껏 즐기며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즐기지 못하게 하실까?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어떤 즐겼던 세상 사람들과 즐겼던 모든 일, 나이트클럽 가서 놀던 일, 술 먹고 놀던 일들이 그립다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왔으면 저들과 지금처럼 세상에 나가서 즐기고 있을 텐데 지금처럼 세상에 나가서 좋은 곳에 놀고 있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우리 가족들과 재미있게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 이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기,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 애굽에 있을 때 그 생선, 부추, 마늘, 파 이것을 그리워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앉았더니 지금 또 이 시간 내 친구들은 즐기고 있을 텐데 어디 가서 뭐 먹고 놀고 있을 텐데 얼마나 좋을까 시원한 곳에 있을 텐데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요리할 재료가 없기 때문에 푸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바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싫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오히려 동경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실증나고 염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족쇄를 채울까? 왜 내가 세례를 받아서 주일날 꼭 교회 나가서 성찬에도 참여하고 예배를 해야만 할까? 나는 이것이 너무 싫다. 염증난다. 이렇게 푸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들은 비난할 권리도 없는데 하나님께 푸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인데 하나님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고 있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고 오직 정욕적인 욕망만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 나와 있으니 짜증이 나고 언제 예배가 끝날까 그러다 보니까 꾸벅꾸벅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꾸 모이게 되어지면 교회는 파괴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요 집사요 권사가 되어지면 결국 교회의 근간을 흔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점점 교회 안에서 다교에서 장로로서 회의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있을까 분란과 갈등을 조절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이 성찬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이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하고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가 이것을 알고 참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음식을 불경한 것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받을 때에 자기 자신을 반드시 살펴야 돼요. 나는 과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죄가 생각났다면 성찬에 참여하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드리잖아요. 그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성찬을 감사함으로 거룩한 성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경으로 받는 사람들, 하찮은 음식으로 받는 사람들,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거룩한 음식인 성찬, 예수님의 몸과 피를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 쓰레기로 만들어버려요. 거룩한 것을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음식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음식을 개와 돼지에게 주는 음식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불경한 겁니까? 얼마나 죄된 일입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개나 돼지나 먹는 음식인데 왜 나에게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불만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찬의 떡이 이상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 성찬의 떡이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떡은 경건한 떡인데 그런 고백 없이 받는 사람들의 떡은 개와 돼지에게 주는 떡으로 그들 스스로가 바꿔버리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것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경한 떡으로 바꾼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사람들과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한 것이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민수기 아까 11장 읽어드린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나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예요. 즉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확정시켜 준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로서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몇 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출발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이 불평불만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곧바로 여러분들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찬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거. 나는 세례를 받았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백성을 살고자 애를 써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이 성찬 별거 아니네. 주일도 지키지 않고 이 성찬은 별거 아니니까 대충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제약된 습성으로 여러분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간혹가다 어쩌다 할 수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다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시내산을 출발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내비친 첫 번째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떡은 만나는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저 죄 종살이 했을 때에 애고 왕이 주었던 이방신이 주었던 그 고깃가마 그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 너무나 많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대요. 할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도 역시 불경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불평이 불평한 만한 상황에서 나온 불평이 결코 아니었어요. 이들은 흡족한 가운데 불평을 했어요. 만나를 매일 아침에 걷어서 먹고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 불평불만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돌보시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께 대항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불경하게 무시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했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풍족한 것을 은혜를 얻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찬에 대해서 배우면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인식하는 태도, 즉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만족하게 하실 만큼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삶 가운데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내가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마셨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장 주셨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거기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더욱더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주시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질 주시고 가정 주시고 입을 옷 주신 거, 이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 또한 역시 불경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은혜를 먹이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찬을 제정토록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건 말씀이 끝난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말씀과 복음과 이 성찬이 연결되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은혜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보여지는 성찬을 통해 그 은혜를 확증시키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과 성찬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내가 말씀의 은혜를 얻었으니 이 성찬에서도 은혜를 먹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성찬은 여러분들에게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성찬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놀랍고 너무나 크고 거룩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닫힌 성찬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함도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죄의 심판대에 스스로 세우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 자신을 삼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면서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의미를 올바로 알고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다면 그 고질적인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늘 살피면서 성찬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된 복, 바로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면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게 조금만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닫힌 성찬이 되어야 되는 이유, 이것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닫힌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구나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삶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성찬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특별한 존재라는 것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